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움이 지속되지만 우리를 그 은혜의 품 안에 안보하셔서 무탈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각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만지시는 가운데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인사하십시다. 그동안 잘 계셨는지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시라고 인사하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서로 인사하셨으면 앞을 향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1월입니다. 오늘 1월 4번째 주일인데 1월은 5번째 주일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으니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들 때 아주 복된 은혜로운 의미 있는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그리고 이제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세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5가지 회복을 약속하셨죠. 혹시 생각나는 대로 더듬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두 번째 영적인 신령한 회복,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권과 관계 회복, 네 번째 재정, 경제, 생활 회복, 5번째 성읍, 황폐한 성읍이나 땅을 이제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대략 5가지의 회복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해 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뭐요?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냥 해주면 되지. 몇 가지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금년 한 해 기도하면서 살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 회복을 하나님은 해가실 일이야. 그럼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가만히 손 개얹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멀쩡멀쩡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복을 성취해 가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 편에서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해 가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할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몇 주간에 걸쳐서 그럼 오늘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에베소서 오늘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특별히 23절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서 삶을 더욱 강화시켜라.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야 그냥 런닝 하나만 입고 티 하나만 입어도 날씨가 더우니까 넉넉히 살지만 추운 겨울이 되면 옷 런닝만 있습니까? 트리닝 하나만 있습니까? 티 하나만 입고는 안 되잖아요. 속옷도 입고 네이도 입고 또 겉옷도 입고 그것도 추우니까 거기에다가 두꺼운 파카를 또 입는 것처럼 기왕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얇은 새 사람이 아니라 점점 새 사람으로서의 두께를 더하면서 옷을 몇 겹을 끼워 있는 것처럼 점점 우리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강화시켜서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고자 하는 회복 곧 구원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자. 그런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한 3가지 정도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반주자가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563장 예수 사랑하심과 내가 연약할수록 1절과 3절 2절만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좀 띄워주세요. 예수 사랑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2절하고 4절하고 안 부르고 마치려고 하니까 겁나게 아쉽네요. 어쨌든 감사해요. 기왕에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반주자는 뒤에 가서 뭐 하실 일 있으면 하시고 뒤에 가서 하실 일 없으면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고 감사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23절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강화해라. 새 사람으로 그래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욱 강하게 해가야 할 우리들에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17절 18절인데요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자.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첫 번째 주제. 그럼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왜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고 했냐? 첫 번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18절 끝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일단 이방인들을 말하기 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너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 지어진 자,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게,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포괄적인 의미의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고 창조 목적의 성취다라고 큰 개념으로 구원을 정의할 수 있지만, 구원을 조빈으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보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자, 그런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란 말로도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끊어져 있고, 그렇죠? 멀어져 있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물과 기름이 아무리 섞어 놓으려고 해도 섞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는 지옥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견주어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이죠.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을 바탕에다 두고, 17절부터 이방인,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여기 허망한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지금 나름 세상에 사는 사람 모두는 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나름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복되게 인생을 멋지게 산다고 다 살아가겠죠.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의미를 가지고 살겠죠. 그냥저냥 사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매우 뜻있게 인생을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학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보면 다 인생 사람들이 살 만큼 살고 나서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것인가, 뭐 이런 고백을 한다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면 괜찮은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로 살았는데 인생 마치려고 하니까 그것도 허망한 것이라. 지위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도 마치려고 하니까, 끝내고 오니까 그것도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사람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허망한 것을 가지고 사니까 결과 또한 허망할 수밖에 없지요. 본질이 허망한데 허망한 것 가운데서 가져봐도 누려봐도 올라가봐도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어봐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본질이 허망한 것이라 결과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새 사람으로 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 가지고 허망한 것 따라서 허망한 것 쫓아가며 살지 말자, 그런 의미로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허망한 것 가지고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방인들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18절 첫 번째 문장,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총명을 가져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뭐가 무엇인지를 알 텐데 총명이 어두워져 있으니
어두워진 총명을 가지고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산다 한들 그 또한 어두운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세 번째까지 했나요? 그럼 네 번째,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는 사람들, 무지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 여기서 무지란 뭘까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다 무지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지식, 깊은 지식들, 그야말로 남들이 간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지란 뭘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인생에 대한 무지,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 아멘이죠? 근간에 이제 우리 이제 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제가 공지방에도 올려놔서 다 벌써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 세강교회 그야말로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 권사님 되시고 나이가 드셔서도 가능하면 예배 안 빠지려고 주일 안 빼고 부산 갔다가도 주일날은 본문교회 와서 지켜야 된다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저 김포로 이사한 뒤에도 버스를 3번씩 갈아타시면서도 주일날 안 빠겠다고 늘 예배에 나오셨던 우리 서영순 권사님, 어제 새벽에 소천하셔서 하나님 부름받고 하늘나라 가셔서 어제 인천 가서 조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입관 예배를 드리러 제가 갈 텐데 아직은 우리 세강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세강교회야. 몸이 그렇게 본문 불편한데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꼭 나오셨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오는데도 또 그렇게 나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 높은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다니셔. 그렇지? 멋쟁이요. 보통 멋쟁이가 아니에요. 그럼 원래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젊어서도 얼마나 멋쟁이셨는지 몰라. 그리고 당신 집에 가서 생활하면 아마 우리 최정욱 권사님하고 맞먹을 거라. 집안을 얼마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지 생활을 하시는지 몰라. 멋쟁이에다가. 그래서 요양본에 누워 계시면서부터 이제 못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종 신방도 하고 이제 요양본 찾아가 몇 번 뵀지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해는 1월 달인가 가보려고 했다가 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못 가가지고 결국은 얼굴을 못 뵙고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다시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 권사님 그 고생스럽고 그 수고를 다 이제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겠구나. 그러니 사실은 그분보다는 우리가 더 힘들지. 그분 가서 쉬고 계신다니까 모든 고생, 모든 고통, 모든 불행 다 이제 벗어버리고 아멘이죠? 안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큰 틀로 두 구분을 해보니까 성경은 뭐냐 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 측면을 가르치고 있다면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 내세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또 하나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 내세라고 하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보여주고 그 세계에 어떻게 우리가 뭘 하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의 큰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성취돼 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으로 하나가 가르치고 있다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내세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내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그 내세의 소망 속에서 내세도 생각하고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금세와 내세, 예수님도 금생과 내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생에 대한 것, 내생에 대한 것을 큰 면서 여기 이방 사람들은 무지함 사람들이다. 그 무지함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땅의 지식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 이런 측면에서 전혀 모르고 산다. 지식이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산다. 이제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얘기를 내가 준비하는데 한 할머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몇 번 내가 얘기해서 듣고 계셨을 겁니다만 또 한 번 얘기하면, 어쩐 대학 교수가 지방 도시에 가서 이제 그 강의를, 많은 지방 분들을 모시다 놓고 강의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그 분의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훌륭하다고 나오시면서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어떻게 초청이 돼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가 봐. 그러니 옛날에 학교도 못 가신 분이 고매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이제 탁 끝나고 나오면서 교수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뭐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한 거 있는데, 교수님이나 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내가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할머니하고 인사를 했다네요. 근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한 얘기가, 교수님이 돌아와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 얘기가 계속 머리에서 안 떠나고 생각이 나는 거야. 교수님이나 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말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야. 잠을 달아가도 안고 잠자고 일어나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거 없어서 결국 교수님이 예수를 믿었다. 이런 얘기가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세상 지식은 없죠. 세상 지식은 교수님하고 비교해서 한참 아래일 거라고 봐줘요. 그렇지만 내세에 대한 얘기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알았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할머니의 얘기가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지식이 훌륭한 출중한 교수님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무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다. 이 얘기를 묵상하면 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닐까라고 여겨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를 알고 산다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복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말씀을 듣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무지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 뭐예요? 굳어져 버린, 이방 사람들, 어떤 사람,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 여러분 가만히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마나 하지만, 그렇죠? 마음이 돌멩이처럼 굳어버린 사람은 진짜 사람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딱 열려 있거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도 서로 통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거기서 정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씀할 때에 금년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신 중에 어땠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물로, 깨끗한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회복을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굳어져 버린 마음, 그러니 사납지, 그러니 날카롭지. 그래서 세상은 점점 제 지배를 받고 이방 사람들이 주 무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흐름을 보면 점점 세상은 어떻게 갑니까? 미래의 세계는 점점 사회는 날카로워질 것을, 사나워질 것을, 무정해질 것을, 감사도 모르고, 그렇죠? 돈만 알고, 부모도 거역하고, 조급해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골통한 때가 이럴 것이니 그때는 사람들이 이럴 거다 하면서 쭉 얘기한 거 봐요.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무성하고 원통함을 쉽게 안 풀어.
마음에 한번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을 딱 가지면 빨리 안 풀어. 옛날 사람들은 잘 풀었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옛날은 훨씬 더 빨리 풀었어. 빨리빨리 풀었어.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다 보니까 날카로워져 가지고 마음에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품으면 빨리 안 풀어. 그걸 안 풀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보면 뭐가 생겨? 사단이 그것을 이제 도구로 쓰지. 그래가지고 아주 비극을 만들어내게 하지. 이런 영적인 분석들을 해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그런데 옷간에 새 사람을 입으는 우리도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적셔서 무슨 씨앗을 쓴 대로 싹을 잘 틔우는 땅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을 적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멘 포근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넓은 이해를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대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방 사람 살지 말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봅니까? 굳어진 사람. 그뿐만 아니라 19절로 갑시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감각은 신체적 육체적 감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몸이라는 것도 이 지금 세밀한 신경성들이 이 피부까지 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꼬집으면 아프고 뜨거운 것 되면 뜨거운 줄 알고 그렇죠. 상처를 입히면 쌀이 쓰리고 아프고 감각이 있으니까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신경선이 다 죽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꼬집어도 안 아파. 꼬집어도 안 아프다니까. 뜨거운 것 갖다 대도 뜨거운지 어쩐지도 몰라. 추워도 추운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다는 건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신체적 감각이 아니고 육신적 감각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자기가 죽을 길로 가면서도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가. 지옥에 갈 길로 가면서 지옥행으로 달려가면서도 지옥행인지도 모르고 간다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예리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를 분별력 있게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보면 이 대목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감각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 감각도 차이가 있더라고. 그렇죠? 육신의 감각도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한 사람,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 감각이 좀 무디인 사람도 있어. 그렇지? 신체 부위에서도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고 무딘 부분이 있지. 그럼 무딘 부분은 어딜까? 우리 신체에서 어느 부분이 감각적으로 무딘 감각이 감각적으로 무딘 부분일까? 잘 모르시지? 발 뒤꿈치, 발바닥 뒤쪽. 내가 왜 이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시골 성장할 때 우리 청년 때 교회 다니고 이럴 때 우리 선배 하나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제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이 낮잠을 자고 자기 집 마른 이제 테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선배들이니까 우리보다 한 2살 더 있는 선배인데 친구들이 이제 그 심한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는 예수 믿는 그 선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뒤쪽이 다 이제 여름이니까 이렇게 이제 맨발로 이제 자니까 뒤쪽이 두꺼워. 그러니까 심한 선배들이 나이타를 탁 켜더니 그 뒤쪽에다 대고 뒤쪽을 지지는 거야. 그 뒤쪽 뒤꿈치 그 발바닥 쪽을. 그럼 군살이 맥혀가지고 두꺼우니까 나이타 갖다 대고 있는데도 몰라. 계속 자고 있는 거야. 한참 있다가 보니까 뭔 느껴졌는지 깨났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타를 대고 오래돼 있었으니 그것이 익어버렸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발을 땅에 못 딛고 이제 아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우리 신체 부위에서도 이 감각이 아주 이게 둔한 부분이 이 발 뒷발꿈 발꿈 뒤쪽 그쪽 발바닥 뒤쪽 거기 군살이 있으니까 두꺼운 거기 사람도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데도 그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아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말고 아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신앙생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적어도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죠. 예민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싫다고 하고 있는가 좋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느낌이 있어야지요. 느껴가지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감각이 있어야 자기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향해서 다가서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은아 그렇지? 아멘. 어쨌든 감사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다라는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감각이 없다는 말에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신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저주 아래 매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지옥행을 갖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건져져 가지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믿고 산다는 게 복이구나. 기왕에 새 사람 됐으니 영적인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 무뎌집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또 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성령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예민해져 가지고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가를 알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행 심사를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자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묵상해 보았고요. 끝으로 또 하나 봅시다. 감각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린 사람들. 이 방임이란 게 뭐야? 노아먹인 망하지 마냥 그냥 방치해 둬버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방임해버리는. 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뭐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한참 그 젊은 시대 30대 40대로 살아오면서 그 이방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가 예비군 훈련인가 뭐 이런 거 하면서 보면 막 모여가지고 궁성거리면서 막 뭐 돈 많은만 내면 어디 좋은 데 간다고 막 뭐 모집하고 이러더라서, 도대체 이 양반들이 뭔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만원 가지면 그때만, 지금만 그때만 해도 만원 가지면 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 멋진 데 가서 먹고 재밌게 뭔가 하는 거 있었던가 봐. 그런 사람들을 예비관 훈련 끝나고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어떤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모이니까 웅성거리면서 모여가지고 막 그런 얘기, 만원만 내면 막 그런다고. 나는 뭐 그때 이제 목사였으니까 뭐 뭔가 궁금하게만 했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였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그 말 속에서, 그런들 어떤 그런 생활 삶 속에서 보면 그것이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해버린 것과 같은 삶이었어요. 가족이 어떻든 집이 어쨌든 자기 인생이 어떻든 생각도 안 해. 가서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막 즐거워하고 신나게 한바탕 놀고, 거기다가 스스로를 내놓아 버리는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이방 사람들은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해 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겠습니까? 이해할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2장에도 보면, 2장 바로 지금 에베소서니까 한 2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2장에 가서 어디를 읽어보냐 그러면 3절, 2,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방 사람들 안에 지금 이 영이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죄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지배를 받은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욕심을 따라서 지님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방인들의 삶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고, 죄의 지배받는 사람들은 결국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 안 납니까? 로마서 6장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빨리 말해. 다음 말은 여러분이 몰라요. 다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결국은 죄의 지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나 있다는 말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걸 욕심을 따라 살고 그 결과가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비극적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8가지 정도 얘기해서 짚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아멘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욱 두텁게 더 신실하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 예수 어떻게 배웠냐, 그리고 예수에게서 어떻게 들었냐, 그에게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냐,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여러분 다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다 받았습니까? 다 가르침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래서 이미 보고 듣고 배웠지만 거기 만족하지 말고 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분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삶을 더 다듬고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기를 즐거워하고요. 늘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었을 때 온갖 사람들이 주님을 싫어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주님을 고발해 버리려고,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 앞에서 주님은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마다 어떻게 대응했냐, 어떻게 반응했냐, 그것을 즐겨 묵상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 이렇게 반응하셨구나, 이렇게 대응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아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개인적인 얘기 하나를 덧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30대 목사 때 목생활하면서 늘 내 마음속에 기왕에 목사가 됐으니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좋은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내가 시골 사람이라 본 것도 좁고 생각하는 것도 좁고 이게 모든 게 좁아.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모자란이 너무 많아.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모자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주님의 가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의 그 넓은 가슴, 우주를 품고 계시는 주님. 아멘. 이런 개념이 별로 안 가운가 여러분이 다가서지 않는 것 같아. 창조주거든. 예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우주를 딱 품 안에 이렇게 안고 계신 것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의 그 가슴을 내가 가지면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좀 달라고 한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줘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내가 좀 커진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좁쌀 양반 돼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돼가지고 겁나게 내가 목사답지 못한 목사가 됐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주를 품고 계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여 그 넓은 가슴을 내게도 주십시오. 나도 그런 가슴을 품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의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구본을 딱 안고 계시는 나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 이렇게 지구본을 나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 같아. 왜냐하면 워낙 내가 우주를 품고 계신 주님을 품고 이렇게 주님의 가슴을 묵상하면서 늘 그렇게 그런 묵상으로 좀 내 가슴이 좀 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아마 주님이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지구본을 딱 안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신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세계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 쓰실란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라 간 데마다 그 얘기 하라고.
목사는 말씀 전보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인류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민족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서 너는 설교해라.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왕돼서 다스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마라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직도 내가 좁쌀 양반이지만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속이 좁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렇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주님이 은혜 안 줬으면 나는 겁나게 좁을 텐데, 나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이나마라도 이 정도로 넓게 하셨구나. 호랑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는 그렸지 뭐. 그치? 호랑이를 그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호랑이는 못 그렸어도 고양이는 그렸지 뭐. 그러면 큰 은혜지 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십시다. 끊임없이 예수를 배우십시다. 그분이 말씀한 것을 들으십시다.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다 떠올려놓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닮아가고 배워가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욱 강화시켜 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해서 새 사람으로서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자고요. 끝으로 22절에서 24절을 읽고 마무리 정리를 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었지요.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덜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낡은 옷을 끼어입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미 예수 믿었어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정도에 이미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상태에서 살아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상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어요. 아데미라는 여신이 큰 여신상이 있어가지고 에베소 도시는 모든 도시 사람들이 그 여신을 섬기면서 여신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우상 문화를 가지고 우상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삶을 딱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돌아가기로 왔지만 아직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네. 아멘.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았잖아. 이방 사람으로 살았잖아. 그런데 예수 믿었어.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벗었습니까? 아직도 덜 벗겨진, 더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 자아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것 좀 벗어버리라는 얘기지. 그것 입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제발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점점 나를 더 채워가라. 아멘이죠. 어쨌든 간에 금년 한 해 하나님 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측면에 생각하되 아직 내가 덜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을 좀 벗어내자. 이거 벗어버리는데 더 마음을 쓰자. 그리고 새 사람을 더 두껍게 입자.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더 두껍게 입자. 이런 측면으로 자기 신앙 생활을 잘 관리해서 금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한 해,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가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채워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특별히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로 주 앞에 예배케 하셨사오며, 기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을 받아 생명 안에 거하게 됐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지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점점 벗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은행 심사 속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되 예수 닮고 예수 배우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